저는 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4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리 시간이 잘 가는지,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갑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 나이 30대로 돌려도, 그러나 내 나이가 어떤데, 내 나이가 어때서, 요즘 막 노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다사다난한 이러한 수식어가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제 2015년도는 지나가고 2016년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새해,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거친 후에 체험적으로 깨달은 인생 진리를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인생은 무상하며 헛될 뿐이고 그러한 인생을 위한 수고는 슬픔만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그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음과 동시에 오직 영광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서 모세는 인생은 유한하며 무상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고 말을 하면서 인생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허무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모세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산을 언급한 것은 산은 당시 사람들에게 땅에서 가장 오래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고 죽으며 또 국가와 정권은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은 산을 영원한 것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산이라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산도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우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과 대비되는 이 인간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을 티끌 잠깐 자는 것,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 순식간 날아간다라는 등으로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모세의 말처럼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수명이 70에서 80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무척 길게도 느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막바지에서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렇게 허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세월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마치 화살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자신이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인생 무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토록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건 모든 것 다 해본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13절에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을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고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된 것, 즉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와 이 솔로몬이 말한 이 인생이 이처럼 허무하기만 한 것일까요? 만일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도 전도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나 솔로몬이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생은 허무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창조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이 허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3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생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물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생을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범죄한 결과 저주를 받아서 다시 그렇게 티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인생은 하나님 밖에 있으므로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다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안에 거하는 인생에게 얼마든지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역시 모세처럼 인생의 허물은 오직 창조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솔로몬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대열에 합류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고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살되 다시는 죽지 않을 육체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허무한 것, 헛된 것에 매여 살지 말고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무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허물은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201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성도는 인간 본연의 자리를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갓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운명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저희의 결과로 인간에게 당할 운명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이 인간들에게 그들의 본연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이치는 바로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하였습니까? 왜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자기의 이치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고 말았죠. 이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이 취함을 받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인간 본연의 자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이 그 본연이 그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에 어떠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사실은 인간 본래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어린 학생들의 신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야단을 치지요. 또 공직자가 나라의 일꾼으로서 조금만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질타를 마구해 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기의 이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차가 궤도에서 벗어나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이치를 벗어나서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게 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의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의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지금 방향을 돌려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한갓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음을 아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종. 여러분, 종은 상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종이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은 그 종을 마구 매로 때리기도 하겠죠. 또 심지어는 죽기도 하겠죠. 죽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인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진토 중에서라도 끌어올려 존귀케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지극히 낮아질 것이며 심지어는 음부 깊은 데에 던져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마땅히 머물러야 할 위치, 머물러야 할 장소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본연의 위치, 여러분이 마땅히 서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정확히 분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신이 특글과 같이 험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티끌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에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흙이라는 표현 대신에 티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티끌은 무엇입니까? 흙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바로 티끌입니다.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 바로 티끌입니다. 결국 인생은 티끌처럼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시키면 한 줌의 흙으로 나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가면 시신이 들어간 것을 보고 나중에 한 줌의 흙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으로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인생을 티끌로 돌아갈 존재로 표현한 것은 인생이 그만큼 허망하고 덧없는 존재임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그 유한한 인간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티끌만도 못한 시간을 살다 가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고 조금 있다가 사라질 그 영화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결국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무작정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이 땅의 삶을 전적으로 허망한 것으로 치부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허망을 토로했던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미약한지를 깨닫는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티끌과 같은 욕심과 정욕, 허망하고 생각과 의지로 점철된 이 우리 인생의 그림자를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빛 대신 하나님, 실제적인 은혜, 영원한 삶의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티끌로 돌아갈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와 구원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한갓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신이 티끌과 같이 험한 존재임을 알고 인간 본래의 자리를 지키시기에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인생에게 주어진 세상의 시간은 영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유한함, 덧없음, 그리고 초라함과 비애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깊은 공감을 자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은 공동 번역 성경책을 보면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 인생이 매우 짧음을 탄식하는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세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생을 정리할 시간이 이른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절실하게 공감할 것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이러한 일생일지라도, 이러한 인생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야곱이 한 말과 같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보면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저에 미치지 못하니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요. 여러분 130년 살았는데 짧고 험악한 짧은 인생을 살았대요. 130년 살았는데.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픈 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물론 우리 인생 중에는 기쁜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즉 고난과 슬픔을 줄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밖에 없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는 이 말씀에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힘겨운 수고와 슬픔은 우리에게 찾아온 정말 기쁨마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실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그야말로 험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일하는 거 다 팽개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인생은 영원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영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산다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그 위의 것을 소망할 때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극히 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살아갑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소망에 대해 투자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간, 2016년 새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모세는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써 광야 40년 세월 속에 다 죽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장년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 60만 명을 단순 계산만으로도 매일 40명씩 죽어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민수기 16장 35절을 보니까 하루에 250명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9절에 보니까 무려 2만 3천 명이 죽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23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날들이 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심심치 않게 발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허무하게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한번 진노를 바라시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최후의 남은 1인의 심정이 되어서 본문에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 인생이 지긋지긋하게 하도록 진노 가운데 지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알겠는가 하는 11절의 말씀은 실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탄식과 한숨 속에서 세월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탄식과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진노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놓치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2016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스럽기만 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데 참 생명이 있다, 참 은혜와 복이 있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불행해질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 주어진 세상의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 모세를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한한 인생의 허무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된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인생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2016년도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